어머니 믿음이 자녀에게라는 제목인데, 제목을 제가 제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혹시라도 이렇게 제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들 것 같아가지고,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어라, 이렇게 하면은 시험 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목 어머니 믿음이 자녀에게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여러분 다 잘 알아요.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한다. 알죠? 조금 가격이 얇은 책인데 저자가 샌디에고에서 살았던 분이에요. 사실 저도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말을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와 관계가 유지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이 오고 하는 분들은 보면요, 아무리 잘못해도 칭찬했던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말을 안 하고 책망을 안 하고 탓하지 않고. 근데 정말 사랑한다 해가지고 좀 고쳐주기 위해서 말을 했던 사람들은 다 끊어졌어요. 신기하잖아요. 다 끊어졌어요.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분들. 그래서 이분이 이것만 좀 고치면 좋겠구나 해가지고 이야기했던 분들은 저와 다 끊어졌어요, 지금. 근데 잘못해도 그냥 놔두고 기도만 하고 계속해서 잘하면은 칭찬해주고, 잘못한 걸 가지고 칭찬해주지는 않죠. 잘한 거 가지고 칭찬해주고 하니까 지금까지 연결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이게 저하고 가까운 목사님이 해줬던 말씀인데, 예전에 초등학교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전에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때였는데, 그 아이의 학생 중에서 아이가 사고뭉치가 있었어요. 공부도 안 하고 가정도 참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하는 그런 아이, 그냥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아이,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학년이 바뀌어지니까 올라가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이가 교무실로 교무실 밖을 지나가다 자기 이름을 이야기한 게 훅 들었대요. 자기 이름 말하는 건 멀리서도 듣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은 저 멀리서도 한국 소리, 한국말을 딱 듣는 것처럼. 근데 지난번에 담임 선생님이 새로 신임 담임 선생님한테 하는 말, 그 누구누구는 그 아이가 아마 그 학년에 그 교실에 가면 그 아이가 있을 텐데, 그 아이는 잘 봐야 될 거예요.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나중에 아주 굉장한 아이가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담임 선생님한테, 새로운 담임 선생님한테 그게 뭐지? 유난히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아라니까, 문제아가 되니까. 너무 골통이고, 우리말로 하면은 그런 아이니까 잘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 아이는 다른 언어로 들었던 거예요. 저 아이가 굉장히 잘 될 아이니까 저 아이를 잘 유심해서 잘 봐야 됩니다, 라고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했대요. 내가 뭘 잘했는데 나를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 칭찬 한마디에 마음이 막 들떠가지고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말씀하면 막 잘 듣고. 그래가 진짜로 그 아이가 우등생이 되었어요. 아주 대단한 아이가 되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의 영의 아들,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봤거든요. 사실 이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보낼 때는 사도 바울이 거의 마지막 생애 때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언 정도라고 이야기할 정도래요.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로 들어갈 때 자기가 다 죽을 줄을 알고 들어갔잖아요. 순교당할까지 알면서도 갔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는 거의 유언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너로 인해서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한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한다. 그리고는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이 믿음은 디모데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의 근원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믿음은 먼저 너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서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할머니부터 어머니로부터 아들에까지 그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할머니,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게를 다 아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듣는 바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로이스 할머니, 유니게 어머니, 그리고 너는 할머니,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속에 거짓이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저도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 한마디만 들으면은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마 뭘까요? 이게 가문의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음성에서 너의 속에는 거짓이 없구나. 가만 보니까 네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니까 너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신앙생활은 교육이 아니라 훈련이에요. 보고 배운 대로 훈련하는 거예요. 예. 바울이 생각하는 디모데의 믿음, 그냥 나왔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뿌리가. 그의 어머니를 보면서 그 아이를 봤고, 할머니를 보면서 어머니를 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갈 교회가 없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야 될 교회가 없대요. 또 더 한 발짝 나가서 요즘에는 교회에 지도자들이 없대요. 내가 영적인 생명을 맡길 만한 리더를 찾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가요? 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까요? 저는 주위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신실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거든요. 오죽하면 제 친구 목사님한테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분. 얼마나 신실하시면은 너무 신실해요. 진짜 제가 목사라고 보면서도 너무 신실해서 정말 제가 존경할 만해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주위에 너무 많거든요. 근데 왜 그런 목사님들을 못 볼까요? 그리고 안 좋은 그런 것들만 보면서 전체인 양 포장을 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가 몇몇 교회가 그렇지 다 뭐 수많은 교회들이 다 잘못을 행하고 있나요? 그래서 성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보고 주님을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고 바라본다고 그러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잖아요. 그럼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들의 마음밭이 잘못됐다는 거 아닌가요? 왜 똑같은 것을 보면서 90%의 좋은 것은 안 보고 단 1%, 10%도 안 되는 그런 나쁜 것을 보면서 교회를 보아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그러나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정말로 흠이 없어서 속에 거짓이 없다고 했을까요?
디모데가 정말로 사람인데 흠이 없어요?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사도 바울은 뭘만 봤을까요? 디모데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정말로 90%의 잘못이 있다더라도 10%의 잘하는 것만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하는 믿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어머니와 그 다음에 할머니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사람인데 어떻게 흠이 없이 흘러나왔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완벽하게 살았던 어머니 있나요? 없어요. 아이들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품에서 떠나면은 항상 생각나는 게 뭐예요?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 소리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누구나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어머니 하면은 제가 오늘은 설교를 좀 성경의 위인을 중심으로 할 거예요. 어머니 하면 구약 성경에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위인이 있나요? 한나를 볼 수 있죠. 한나는 원래가 자녀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괴로웠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아이가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인간적으로 수모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억울했고 온통했으면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 기도하냐면은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술 취한 사람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우리가 말하면은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사람 있는데도 창피한 거 부끄러운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머리 풀면서 그냥 밤낮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눈에 눈곱도 안 떼면서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간절하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한나는 어떻게 그 후에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잖아요. 태가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죠? 사무엘이죠. 사무엘.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소원을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로 사무엘을 저 정도 떼려고 하니까 그때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성전에서 자라가요. 교회에서 자라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교회가 어떻게 행정이 돌아가고 어떻게 하는 게 빤하니 아니까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는 잘못된 길로, 교만의 길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는데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사무엘의 멘토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도 사무엘은 그를 따라가지 아니하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간절한 기도,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가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전달해 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이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멘토잖아요. 근데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어머니 한나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어머니가 중요하고 가정의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깨우치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성도가
아무리 그리고 또 리더가 잘못하더라도요, 사무엘은요, 그걸 바라보지 않았어요. 어머니, 멘토,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사무엘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가 자라나면 이제 말을 트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부터 암송을 시켜요. 여러분 쉐마라고 혹시 아세요? 쉐마? 예, 신명기 6장. 그렇죠? 4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걸 외워야 되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애들보다도 더 못한 목사예요. 예, 못 외워요.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다시 한번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은요, 말을 떼면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암기시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하고 계속해서 강론해 줍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한나의 교육을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의 마음속에부터 계속해서 싹이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집에서부터, 어머니에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또 한 사람이 또 생각이 나요. 누굴까요? 요게벳이에요.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크리스천 중에 모세 모르는 사람 없죠? 아론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모세 형. 모세 누이가 이름이 뭐죠? 그래요. 잘 알아요. 근데 모세 어머니는요? 제가 알려드렸죠. 요게벳.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요게벳. 근데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석 달 동안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석 달 동안이나 아이를 숨겨서 이제는 아이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바로의 명령 따위는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은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저도 간혹 가다 두려움이 너무나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막 파도처럼 몰려오는데 파도가 아니라 태풍처럼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회개하는 게 많아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두려움이 사라질 텐데 왜 내가 이 모양이지?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는데도 2분 되는데 여기까지는 안 오나 봐요. 두려움이 너무나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러면은 그냥 교회 들어와 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서 막 하면은 그때서야 막 두려움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모세 어머니가요, 모세를 낳으면서 아이를 낳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이를 낳으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겨요? 기뻐하고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은 기분 들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몸이 찢어지도록 이 아이를 낳을 정도면 아이를 그만치 사랑했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아이 낳는 게 두려우면 애를 못 낳아요. 근데 아이를 그만치 사랑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엄마는 아이를 낳으면서도 너무 애토롭고 안타깝고 기뻐할 수도 없었어요. 애를 죽여야 되니까. 없애야 되니까. 왜냐하면 바로의 명령이 뭐예요?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다 던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를 집에서 길렀어요. 왜요? 믿음으로써 바로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감추어서 길렀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몰라요?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거, 용기를 낳는 거예요. 담대함을 낳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가 점점 자라나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밥 달라고 젖 달라고 울고 기저귀 또 갈아달라고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길렀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조금 자라나니까는 더 이상은 얘 때문에 내가 죽는 건 고사하고 얘가 위험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넣어서 나일 강에다가 던집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켜봐요. 혹시라도 누가 이 아이를 구해줄까? 믿음을 가지고 던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바로의 궁전에서 모세를 자라나게 됩니다. 요셉에서 간절한 기도,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모세를 살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또 젖을 먹여야 되니까는 어머니가 요셉이 딱 나타납니다. 이거는 사람이 기다려서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에게 신앙교육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이 트이면서 뭘 배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쉐마를 배운 거예요. 계속해서 신앙교육을 배운 겁니다. 모세가 어머니한테 배웠던 게 뭘까요? 그 신앙 그냥 쉐마만 외우는 것만 시켰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에게 어떻게 해서 자기 조상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 함께 하시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설명해 줬겠죠. 신앙은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돈 많이 번 거 배워라. 또 이게 그래야만이 된다. 어떻게 하든지 좋은 큰 권력을 잡아야 된다. 이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너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며 예배를 드려야 되며 축복을 받는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으로 영광을 드리는지, 너의 인생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에 되어야 된다는 이런 우리가 교육을 자녀들에게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여러분, 아이들에게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려고 하면 메이저를 갖다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거 여러분들 레코멘드 하셨어요? 취직 잘 되는 거, 돈 잘 버는 거, 나중에 큰 인물이 되는 거, 그런 메이저만 선택하게 했죠. 그런 걸 레코멘드 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학교도, 여러분 대학교도 유명한 학교만 했잖아요. 신앙교육을 하나님이 얼마나 잘해주느냐, 그거는 먼저 생각하지 않았었던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또 다 소수라 할지언정 하나님의 신앙
신앙 훈련이 먼저인 학교를 선택한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세요. 그런 분들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 네 속에 거짓이 없다는 그 믿음으로 칭찬했던 믿음이 뭐였었을까요? 진정 디모데가 흠이 없었을까요? 거짓이 없었을까요? 그 속에 프라이어리티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교육을 했고요.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교육을 했던 게 뭐예요? 너의 인생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란다. 쉐마가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예요. AD 2, 3세기에 보면은요. 2세기, 3세기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신학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리겐에 대해서 얼마나 이분이 유명한지 아실 거예요. 이분은 말을 배우자마자 3살 때에 시편과 산상보원을 다 암기했답니다. 3살 때. 7살, 8살 됐을 때는 성경의 대부분을 머릿속에다 통째로 집어넣어 버렸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이들 두뇌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발달시키는 것은요, 어머니의 몫입니다. 아세요? 우리 두뇌가 뇌가 얼마나 단 거의 5%밖에 사용할 수 안 한다는 거 사실 알고 계시나요? 뇌를 더 사용하게 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얼마나 교육을 시키고 아이를 더 메모라이즈 하게끔 성경 말씀 메모라이즈 하게끔 그런 굉장히 그런 거에 아이들이 뇌가 발달되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물론 피아노하고 아마 하는 것도 뇌가 굉장히 많이 발달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중언어, 삼중언어 하게 되면은요, 크고 난 다음에는 더 많은 언어들을 할 수가 있다는 메모리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이 확장된대요. 오리건의 17세 때 로마에서 아버지가 관원들에게 잡혀갑니다. 근데 수감 중에 있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쓴 오리겐을 한번 봐보실래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나올 거예요. 이런 발칙한 할 거 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한테 한마디로요, 잘 죽으라고 편지를 써요. 뭐라고 쓰냐 하면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세요. 17살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를 바랍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1, 2, 3, 4 가지입니다 이거. 예, 아주 4가지예요 이게. 예. 아버지한테 죽으라고 하니요. 이게 말이 돼요. 순교하라고 하니요. 아버지한테. 그리고 아버지는 순교했어요. 기도드려 된 거예요. 순교하니까는 오리겐도 이제 아버지처럼 순교하겠다고 로마 거기에 쫓아갑니다. 어머니가 말려요. 어머니가 말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얘야, 너는 더 큰 일을 해라. 순교하는 것이 대사가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너가 더 큰 일을 찾아라. 어머니의 설득으로 인해서 순교하는 것은 그만두고 이제 주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18살 때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명한 신학교의 교장 대리가 됩니다. 18살 때요. 신학교 당시에 그 신학교가 그때 헬라 철학이라든지 엄청 교부들 대단했던 시대예요. 근데 신학교 교장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를 빼놓으면은 또 그 한 사람의 어머니를 빼놓으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예요. 모니카. 어거스틴은요, 히포라는 데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다가스테라는 그 자그마한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주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모니카는요, 독실한 신앙인이었어요. 믿음이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총명한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어머니는요, 어거스틴은요, 어머니, 아버지 둘 다 닮은 거예요. 처음에는요, 어거스틴이 머리도 좋고 재주도 뛰어나다 보니까 공부도 잘했는데 중요한 거는 세상 놀이도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방탕한 길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하기 전에 먼저 사생아를 낳을 정도였으면 오죽하겠어요? 이 어거스틴이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공부를 잘해요. 수사학을, 그리고 수사학, 철학, 문학, 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수사학 선생으로 나가는, 수사학이 뭔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수사학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 설득, 그러니까 사람을 말하기 위해서 문장으로 어떻게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 말을 사용하는 방법, 언어 사용하는 방법, 대중 연설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수사하고 배우는데, 이걸 영어로 리토닉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리토닉이 아니라 리토릭이에요. 예. 생각해 보세요. 어거스틴이 두 개 다 닮았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방탕한 것, 말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는 방탕하지 말라고 그래도 주위에서 방탕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거스틴 또 얼마나 또 이단에 잘 빠졌는지, 마니교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한참 헤매고 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모니카는 계속해서 어머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30살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어거스틴이 북아프리카의 지방에서 떠나요. 그래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의 밀란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자기는 말하는 거에 대해서 재주가 있으니까는 말에 대해서는 언어, 웅변하는 거, 연설하는 거에서는 저희 차의 추종을 갖다가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자신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밀란에 가니까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이분이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들어보자. 설교를 들어요. 이분이 감명을 했어요. 복음이 감명한 게 아니라 연설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듣기로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설교들을 듣다 보면 복음에 감동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모습, 저는 아니겠지만은 목사님의 잘생긴 것, 예, 뭐 외적인 부분에서 아주 감동이 돼가지고 아유 우리 목사님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히브리어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설교 때문에 성도들한테 말을 듣거든 꼭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뭐냐면은 히브리어를 갖다가 이게 알지도 못한 히브리어를 한 2줄 정도 쫙 읽어버리래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서. 그러면 그런데요, 성도들이 와 우리 목사님 뛰어나다고, 언어에 대해서는 추종을 발휘하는 막 그렇게 칭찬을 한대요. 네. 저는 그렇지만 히브리어는 안 읽었어요. 예. 암브로스 목사님이 그런 분이었대요. 설교 잘했대요. 근데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복음이 흘러나와가지고 어거스틴을 감동시킨 거예요. 회개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늦게 세례를 받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이제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북아프리카에서 로마로 가게 된 과정 여정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거예요. 암브로스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모니카 어머니는 제발 우리 아들이 로마로 가지 못하게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로마로 간 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정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사람이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기도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덜기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누구의 기도예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어머니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경험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중요한 것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어야 될까요? 간절한 기도,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디모데처럼 마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 디모데에게 바울이 했던 말처럼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 유니게와 아버지와 진정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와 그리고 또 아버지와 진정 모니카의 어머니처럼 주님, 저희들이 어머니처럼 그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처럼 말씀 신앙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